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왕의 탄식 그리고 왕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악어는 원래 먹잇감을 먹을 때 눈물샘이 자극되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먹게 되는데, 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악어가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먹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먹잇감을 먹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사실은 탐욕스러운 눈물이죠. 설교나 모임 중에서도 눈물을 흘리신 것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큐티 모임에서 한 분이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에 은혜 받으셨나 보다 생각했더니 요즘 시력이 나빠져서 자꾸 눈물이 나온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또 같이 함께 기도할 때는 또 다른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같은 눈물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은 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탄식, 애통, 그리고 안타까움도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내 욕심이 채워지지 못해서 또 내가 들었던 어떤 말 때문에 또 어떤 내가 당하고 있는 그 환경 때문에 잠 못 자는 탄식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내가 좀 더 가깝게 사랑하지 못해서 또 내 인생을 헛된 것을 자꾸 허비하는 것 때문에 하는 탄식, 그리고 주변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향한 그런 애통함과 탄식도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세상의 탄식과 눈물과는 다른, 보통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히 여김과는 좀 다른 종류의 주님의 탄식, 애통, 그리고 그 안타까움을 보게 되고 그것과 연결된 그 주님의 왕의 열심과 또 헌신도 보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언어적인 의미는 어떤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서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어쩔 줄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넓게는 눈물, 애통, 탄식, 사랑이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그 심정, 그 안타까움, 그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설교 제목의 앞부분을 본문 그대로 불쌍히 여김, 왕의 불쌍히 여김이라 하지 않고 왕의 탄식이라고 한 이유도 단순히 불쌍히 여김이 어떤 감정적 불쌍히 여김보다 좀 더 강력한 혹은 책망하시는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마음과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시는 모습은 오늘 앞에 읽었던 그 네 번의 모든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님의 모습이고 또 마음이기도 합니다. 22절에 제가 화면에는 없는데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때문에 고통당하며 소외됐던 한 여인이 참 어렵게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주님은 그녀에게 따라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인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안타까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죽은 소녀와 그 애통하고 곡하는 그 모습, 그리고 31절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 사람들, 모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또 탄식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27절에서 주님을 만난 시각장애자들은 고백 속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좀 더 분명하게 나오죠. 그들은 주님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 또 사랑,
탄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36절은 주님께서 왜 그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겉으로는 그 백성들이 지치고 고통스러운 모습 때문이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시기도 하지만 본문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주님의 애통과 연결이 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 즉 주님이 단순히 그들이 병자들의 모습, 또 귀신 들린 그 모습, 죽어있는 모습, 백성들이 지친 것과 고통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목자가 없다는 것. 목자를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 때문에 애통하시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백성.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서 특히 본문에서 목자 없는 백성이라는 의미는 목자가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에 메시아 즉 왕이 없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목자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무엇이 왕의 탄식입니까? 무엇이 주님의 아픔입니까? 주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삶. 목자 없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과 모든 삶이죠. 그것이 본문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을 뿐입니다. 목자 없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 왕의 탄식이 그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탄식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다음 절에 있는데요. 37절에 이어지지요.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다고 그렇게 탄식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 성경 전체를 볼 때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속에서 추수할 것이 많아졌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왕이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줄, 왕의 그 안타까움을 전해줄 일꾼이 없구나. 그들이 목자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연결되는 거죠. 그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물질을 왕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인데요. 율법을 지키는 것, 내 의를 왕으로 삼고 살았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종교적 의식을 왕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내 이름,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가족, 그것이 나의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 종교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또한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왕의 그 불쌍히 여김은 그 힘든 모습을 향한 어떤 단순한 애틋한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않는 이들에 대한 어떤 주님의 진노와 탄식과 아픔이 함께 섞여 있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진노의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 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않아? 너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이 너에게 목자셔? 이게 이제 에스겔 34장에도 이런 목자 없는 양에 대한 그 주님의 안타까움이 같이 연결됩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산다는 의미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삶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꼭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의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목자를 의지하는 삶은 내 힘이 아니라 그 왕의 손, 그 왕의 능력, 그 목자가 이끄시는 그 실제적인 능력을 실제로 의지하는 삶이죠. 우리에겐 다 이것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단지 그 완성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가진 것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지혜를 의지하고요. 내 경험과 내가 가진 것을 늘 의지합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물질이 결국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이죠. 백성들이 지치고 고나였다.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다. 자유도 없고요. 존귀함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렸습니까? 목자를 내 진정한 왕으로 삼고 살지 않기 때문에 기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허무함만 느끼게 되고 오히려 내 삶이 자꾸 비교급으로 교만해집니다. 내 삶을 계속 망가뜨리는 그런 것, 안식이 없는 것, 이런 모습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왜 애통하시지 않겠습니까? 구약에도 그런 애통이 계속 나오는 거죠.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전체가 가장 강조하는 그리고 가장 크고 중요한 그 왕의 애통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애통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온 땅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않는 모습에 대한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가장 큰 것이죠. 그것을 그리고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께서 계속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시는 것이 우리가 헌금을 적게 드리고 우리가 봉사를 잘 못해서 온 정도가 아니라 목자 없이 살아가는 모든 교만한 삶.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그것이 교회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에 내 사랑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런 신앙들. 그것이 주님의 탄식이죠. 반면 유대인들의 탄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우리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왕을 삼는 것과 똑같은 부분인데요. 내가 더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내가 좀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합니다. 내가 건강해지지 못하는 것,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탄식하고 애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다 그것과 같지만 탄식하지요. 그 결과 정말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정말 내가 오늘 탄식해야 될 탄식을 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으로 나를 포장하면서 그것으로 즐거워하며 살려고 합니다. 정말 불쌍한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주님의 탄식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께서 탄식하는 게 다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탄식,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무 갇혀서 그 아버지의 진노와 그 사랑에 섞여 있는 그 애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귀를 닫고 있을 뿐이죠. 아니, 주님은 우리만이 아니라요, 참 변화되지 않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일 수 있고 이웃들을 향해서도 탄식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왜 주님이 나만 불쌍히 여기십니까? 문제가 있는 형제들 다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들을 판단하고 배제시키고 미워하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애통을 다 잃어버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목자가 없다고, 왜 목자 없이 살아가냐고, 왜 주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냐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고 우리의 귀는 닫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탄식의 내용이 결국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유일한 한 가지 뜻이고 비전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십니다. 그래서 그 탄식의 내용으로 날마다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죠. 우리가 그것을 함께 탄식해야죠. 내 삶이 거기에 막혀서 살고 있는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 삶을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의지하는지, 내가 그 삶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 계속 내 삶을 수정해 가야 하는 것이죠. 탄식의 마음을 품고 나를 좀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조이수라고 하는 시인이 쓴 누구에게나 밤은 온다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시를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을 다는 못 읽고 한 반 정도는 읽었는데요. 이분은 문학상도 받으신 분이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원을 잘 운영해서 정말 소위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그에게는 성공이 그에게 왕이었습니다. 내가 성공해야지. 하지만 이제 병에 걸렸죠. 참 어려운 병에 걸리면서 몇 년간 치유를 위해서 이제 산골에, 깊은 산골에 들어가는데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내가 얼마 남지 않았지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자신이 정말 탄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지은 시 중에 하나가 어느 아버지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조금이라도 이 아이들 곁에서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지독히 주님의 공의만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젠 눈 내리는 이 벽난로에, 말씀의 벽난로에 둘러앉아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엎드려서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마지막 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잠시만 곁에 더 머물게 하소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제가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가르치면서 헐헐 떠나도록 하소서. 참 이 시의 곳곳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것과 함께 주님의 탄식이 병 가운데 들리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 성공, 내 문제에만 항상 탄식을 했는데 주님과 함께 좀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내가 참 아쉽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늘 바르게 되라고 말했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자녀들에게 좀 더 전달하지 못한 거, 이제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기도한 것이죠. 고통이, 병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진짜 애통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병이 은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이미 그 왕의 탄식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 왕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뜻을 날마다 품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받아들이고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왕의 탄식, 그 왕의 꿈,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그 한 가지 목적과 비전을 우리도 주님처럼 품고 그것을 좀 꿈꾸면서 우리 삶을 좀 애통해 가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좀 애통해 가면서 이 땅을 보면서 목자가 없구나 애통해 가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런 탄식으로 애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 주님의 가장 중요한 탄식이죠. 그런데 모든 말씀이 그런 것처럼 그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그 탄식한다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연민 또 혹은 아프다 이런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행동하는 연결되는 동사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것이 탄식한다는 것이 동사인데요. 즉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시죠. 왕의 헌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왕의 탄식은 그냥 아프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붙잡으시고 완성하시는 강력한 왕의 헌신으로 항상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탄식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왕의 탄식이 주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 왕의 헌신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들입니다. 10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직접 가셔서 딸이라고 부르셨고 죽은 소녀의 집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직접 손을 내면서 일으키셨습니다. 또 장애자들에게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내가 능히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왕의 강력한 헌신과 의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 살폈던 35절에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죠. 모든 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얼마나 바쁘신 주님일 텐데 모든 곳,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 자신의 탄식과 그 소망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그 땅이 되도록 헌신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러한 왕의 헌신의 모습은 본문의 절정처럼 나타나는 것이 화면에는 없는데요. 본문의 마지막 38절입니다. 읽었던. 주님은 탄식을 넘어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이 없어 아파 이게 아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 좀 완성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좀 같이 기도하자. 기도에도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왕의 헌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이 9장이 바로 다음 장이 10장입니다. 근데 10장은 이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떠나는 첫 번째 모습이 10장입니다. 근데 그 10장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는 장인데 마치 주님께서는 기도하자고 하시고 바로 또 10장에서는 제자들을 직접 보내시는 거죠. 이렇게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또 직접 보내시고 가만히 계실 수 없는 왕의 헌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10장의 첫 번째 선교와 전도 여행이 9장의 주님의 이 애통과 탄식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 기도와 직접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왕의 탄식이 왕이 직접 기도하고 왕이 직접 파송하는 왕의 선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를 향해 탄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시고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들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직접 기도해 주시고 직접 일꾼을 보내시는 왕. 끝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완성하시고 지금도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멈추지 않으시고 헌신하시는 왕. 무엇을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바로 그게 탄식의 내용이죠. 주님의 헌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모든 땅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우리가 부자 되도록 헌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삶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헌신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은혜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헌신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도록 주님을 나의 목자로 경험하도록 왕으로 사는 그 즐거움, 그 자유를 좀 맛보도록 그 왕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그분 한 분 목자가 있으면 내 어떤 삶의 환경이 있어도 내가 정말 푸른 초장이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이 그 시편의 고백이 매일의 고백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을 들여서 모든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방해가 있어도 멈추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 탄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품어야 할 은혜와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왕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까지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과 은혜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모든 사역과 봉사까지 이 왕의 헌신 위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헌신 위에 세워진 내 삶, 왕의 헌신 위에 놓여진 내 사역, 왕의 헌신 위에 놓여진 우리 교회, 제 목회, 왕의 헌신 위에 세워진 저의 설교, 우리 가정, 저는 이 왕의 헌신을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루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완벽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겸손하게 되고요. 이 왕의 헌신을 묵상할 때마다 또 반대로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제가 완벽하지 않고 늘 실수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또 다시 주님께서 일어설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을 제가 참 자유하지 못한 사람인데 왕을 더 그 헌신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자유를 주시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왕의 헌신을 제가 너무나 신뢰하니까 이 부족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주님, 다시 제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다시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다고 했거든요. 약하지만 너무 두렵지만 작은 믿음으로 그 왕을 믿고 헌신하시는 그 왕을 믿고 다시 손을 내미는 것이죠. 믿음으로. 때로 낙심이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만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을 때 주님, 이 시각장애자들의 고백이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제가 믿어요. 주님 왕의 헌신을 제가 붙잡아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믿음과 헌신과 기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능히 이룰 것이다. 내가 완성할 것이다. 그 왕의 헌신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그 왕의 헌신이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백성이 아니라 목자 있는 백성, 목자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백성,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우리를 지금도 왕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아멘하고 따라갈 뿐이죠. 또한 그 왕의 헌신은 이 나같이 이기적이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변화되지 않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영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탄식할 이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 불쌍한 열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향해서 나 같은 자를 주님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왕의 헌신이 왕의 뜻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왕의 은혜도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베풀어 주시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자가 가는 곳마다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목자로 이끄신다고 하는 그 자유, 주님이 우리 목자시잖아. 그 자유, 그 영광, 그 기쁨이 우리 같은 사람이 가는 곳에 왕께서 그렇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은요, 비록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가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언제나 소망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헌신이 있는 그 왕의 헌신 위에 놓여진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될 만한 삶이 아닙니까? 얼마나 소망 있는 삶이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왕의 헌신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참 존귀하고 참 영광스럽고 참 귀하고 참 소망이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계신 한 분들의 삶이고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이죠. 우리가 대단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왕의 헌신 위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보석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조이수 시인이 고통 속에서 탄식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데 그곳에서 그가 발견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를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애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배운 것이 더 잘해야지라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배운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은혜를 소망하는 고백이 시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많은 시들이 소망의 시가 있는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다 용서하셨고 그 후에 더 용서해 주신 주님이 아니라 다 용서하셨는데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한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나를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주님 나는 힘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은 내 생각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실 병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새롭게 임명해 주셨습니다. 나를 새롭게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든지 고개를 숙인다면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것이다. 그 모든 기도를 기르시고 이루실 것이라.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탄식과 같은 나의 기도까지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임명하십니다. 그것이 이 시인이 고통 중에서 주님의 탄식을 보면서 배웠던, 깨달았던 하나님의 소망이죠. 나 같은 자를 다시 임명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 여러분,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비교할 수 없이 나를 더 즐거워하시고 오늘도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왕의 헌신입니다. 탄식하시는 왕, 헌신하시는 왕. 그 왕을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우리 평생 순간순간 그 하나님 왕의 헌신, 왕의 탄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그 왕께서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왕의 탄식 안에, 그 왕의 헌신 위에 우리의 모든 부족한 삶이 거기에 다 세워져 있고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참 영광스럽고 소망할 만한 삶이죠. 내가 능히 이룰 줄 믿느냐?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주여 그러하외다. 탄식하시는 왕, 헌신하시는 왕, 사실 그 자체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탄식하시는 거, 헌신하시는 거 십자가이고요.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하죠. 목자 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지금도 목자로서 함께 하시기를 헌신하시는 그 주님을, 그 은혜와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찬양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찬양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조금 더 의지해야겠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능히 이것을 이루리라. 우리의 삶을 그 목자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운 삶으로 능히 이루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능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왕되심이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참 쉽지 않은 삶, 때로는 어려운 믿음의 길들을 그 왕의 탄식, 왕의 헌신을 붙잡고 좀 존귀하게, 더 힘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영광되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경험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복이 넘치시는 그런 기쁨이 늘 새롭게 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왕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만이 나의 목자신데 지금 저에게는 목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참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 다 극복할 수 없지만 소망하기는 여호와를 더 사랑하고 여호와를 더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 옮겨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왕의 탄식으로 인해서 우리도 탄식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붙잡고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그 고백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 우리의 모든 그런 상황들, 문제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